구원의 교리 제안권 제2장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장자.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영으로서는 장자이시며 육신을 입은 자로서는 독생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에게서 태어난 분이 아님.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태어난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직접 이 교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성신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사실상 모든 일은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다는 것도 이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지만 그는 성신의 아들로서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에게 순종하는 성티신보다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예수보다 더 위대한 분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에 의해서 태어나셨으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환생한 분이 아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육신 곧 그때 가지셨고 또 앞으로도 영원히 가질 살과 뼈로 된 육체적인 몸을 받으셨던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은 환생의 교리는 곧 악마의 교리라고 하셨습니다. 악마는 두말할 것도 없이 진리와 반대되는 교리를 인간에게 가르치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속주께서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 여러 세상을 창조하시는 등 지상에 태어나기 전에 성취하신 위대한 사업은 그가 영으로 존재할 때 달성하신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출생에 관한 복원교회의 그릇된 교리. 복원교회의 신자는 브리감 영이 예수 그리스도는 성신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주장을 했기 때문에 길을 벗어나 배도였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복원교회 신자는 예수가 성신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전에서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는 경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오류입니다. 몰몬경에 보면 분명히 예수는 성신에게서 태어났다는 구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런 주장에 이의를 제기합니다. 몰몬경에는 그런 가르침이 없습니다. 성경에도 없습니다. 그런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우리는 이를 이와는 반대되는 다른 구절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됨. 몰몬경에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보라 그는 우리 선조의 땅 예루살렘에서 성신의 능력으로 잉태하여 아들 곧 하나님의 아들을 낳을 뽑힌 그릇이요 청결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나시리라. 이 점에 있어서 누가도 동의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신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마태복음에 보면 성신으로 역자주 한국 성경에는 성신이 모두 성령으로 번역되어 있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이는 분명히 성신의 능력을 뜻하는 것으로 몰몬경은 물론 누가복음과도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성신의 아들이 아님. 복원교회의 교리가 옳다면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가 아니고 성신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경전의 내용과 반대되는 것이어서 생각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선지자는 아버지, 아들, 성신이 세 분의 개체이며 예수는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영감역 창세기에 보면 적어도 12번, 몰몬경에서도 최소한 5번, 교리와 성약에서는 상당히 많은 횟수에 걸쳐 예수를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부르고 있으니 실로 이를 경전에 나타난 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일컬은 횟수는 대단하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일에 예수가 육신을 입은 하나님의 독생자라 할진대 그는 아버지의 아들이지 결코 성신의 아들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복원교회 신자는 예수가 성신의 아들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여야 마땅할 것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으는지 모르겠으나 그들은 그들의 교회 사도회 회장인 윌리엄 H. 켈리의 입장을 취할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는 1903년 9월 11필자의 다음 질문에 서면 답변을 해준 바 있습니다. 귀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성신에게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는 성신의 아들인가요? 켈리 사도회 회장은 다음과 같이 대답하고 서명하였습니다. 나는 모릅니다. 잠시 생각해 보기로 합시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특별한 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지 성신의 아들인지 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세주 자신이 아버지의 아들이여 독생자라고 명백히 밝히고 있으며 아버지도 경전 여러 곳에서 이 사실을 밝혀주신 바입니다.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실로에 관한 예언. 야곱은 아들 유다를 축복하면서 홀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실로란 누구인가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실제로 유다는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이스라엘, 곧 유다 왕국에서 홀을 잡고 있었습니다. 애굽에 팔려간 요셉은 모세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구출된다는 사실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는 예언 중에 그리스도가 실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호주 하나님이 내 아버지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부르신 선지자 실로라 불리는 메시아가 아님을 내게 세우실진대 이는 내가 속박을 받을 때 애굽 땅에서 내 백성을 구출해낼 선지자이니라. 실로에 관한 예언은 장차 이스라엘이 상속의 땅에서 정착하게 되었을 때 후손, 즉 유다 백성에게 주어질 권능과 관계를 잇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란 왕으로서의 통치 또는 율법을 제정하고 집행하는 능력의 행사를 뜻하는 것이었습니다. 실로에 관한 예언의 성취.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이는 유다가 이스라엘에서 권능 있는 사람이 된 후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등 그 지파는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권력을 쥐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국이 두 왕국 즉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으로 분리가 된 후에도 유다의 왕들이 그리스도가 오시기 600년 전 속박되기까지 왕위를 계승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속박 중에도 그랬거니와 70년 후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후 유대인을 위해 입법자 율법을 세운 자를 계속 두었습니다. 바빌론에서는 다니엘을 비롯한 여러 사람이 권력을 갖고 있었으며 많은 선지자들이 사람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들이 수룹바벨 다윗의 합법적인 후손으로 예루살렘의 통치자의 치하에 들어갔을 때 에스라와 많은 사람들이 성전과 예루살렘을 다시 건립할 때까지도 그들은 입법자의 지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결국은 사내들인 공회이 구성되어 그리스도가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기능을 발휘하였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유대인들이 흩어지게 되자 그리스도의 권능은 지상에서 종말을 고하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중에는 이 권능을 부여받을 수 있는 입법자가 없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들 입법자들이 악에 물들어 그릇된 일을 한 적도 없지는 않았으나 이 예언은 성취되었습니다. 놋뱀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형.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주님이 니고데모와 나눈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은 광야에서 그들이 불뱀으로 곤란을 겪고 있을 때 주님이 모세에게 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라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사람 중 이를 쳐다본 사람을 낫게 하신 사실을 기억합니까? 이는 예수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뜻하는 모형이었습니다. 동물로 드린 제물 그리스도를 뜻하는 모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탈출하자 주님은 그들에게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흠 없는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뼈를 부러뜨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대로 잡아 요리를 하여 쓴 나물 무교병과 함께 먹었습니다. 그들은 이 절기를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매년 가져야 했습니다. 이것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실 모형이었습니다. 우리가 잠시 생각하여 보면 주님이 붙들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자신이 인간의 구속주로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을 성취한 때도 바로 이 유월절 기간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성역과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희생의 제물을 드리는 의식은 아담의 시대에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제물로 쓰이는 동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으니 이는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하실 모형이었고 그의 오심과 관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희생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울 수 없으니 이는 희생에 관하여 간결한 것들이 많이 제거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한 일은 동물을 구하기가 무척 어려웠으나 깨끗한 동물을 잡아 제물을 드린 것이었습니다. 값진 진주 모세서를 통하여 제물을 드리는 의식을 가졌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뜻하는 것이었으므로
이에 사용되는 동물은 결함이나 흠이 없는 것이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는 두 도둑 사이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도둑의 뼈는 부러졌으나 구세주의 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그리스도의 생애를 예언함. 이사야서 53장을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성경 주의자들은 이것이 그리스도의 생애와는 무관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들은 이 이야기가 고난받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에게 계시가 된 우리 구속주의 생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합당한 분별력을 갖게 되면 이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는 겉으로 보기에 다른 인간과 같았음. 후리에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뇨?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뇨? 그는 주님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음. 즉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무엇을 뜻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는 연한 순같이 자라지 않았습니까? 그에게는 사람들이 특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도 보통 인간과 같았습니다. 따라서 선지자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즉 크게 독특하거나 다른 사람과 판이하게 달라 사람들이 보고 곧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인간과 같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슬픔의 인간임.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잃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우고 보지 않음을 받은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리스도는 슬픔을 당하신 분이 아니었습니까? 인간의 배척도 당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질고를 아는 분이 아니었습니까? 많은 사람이 그를 외면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습니까? 실로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으나 인간은 그가 징벌을 받아 하나님에게서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참으로 정확한 말들이 아닙니까? 물론 시적인 언어로 표현된 구절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이 내용의 진정한 뜻을 이해할 수 없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 아니었습니까? 그는 우리를 위하여 징계를 받았으나 우리가 그를 믿는다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복음은 그분이 우리의 죄의 짐을 지셨고 그의 양인 우리들이 다른 길을 택하였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리스도는 입을 열지 아니하셨으며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리스도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로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그의 세대라 함은 누구를 뜻하는지요? 그를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의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그는 악인과 함께 묻히지 않았으며 묻힌 묘가 부자의 소유가 아니었던가요? 분명히 그는 완전한 분이었으므로 그의 말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그는 씨를 보게 될 것임. 여호와께서는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니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을 얻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리스도의 씨. 적어도 주님의 영이 인도하는 영감을 받는 사람에게는 명확한 사실이 아닌가요? 모사이아서 15장에서는
아비나다이가 이사야서의 53장을 보다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실한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범죄자로 헤아림을 받았고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졌으나 범죄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회개하기만 하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와 관련하여 나는 모사이아서 5장에서 베냐민 왕이 한 다음 말을 인용하고자 합니다. 후에 이제 너희가 맺은 성약으로 인하여 너희는 그리스도의 자녀라. 그의 아들과 그의 딸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는 보라, 오늘날 그가 영적으로 너희를 낳으셨음이라. 이는 너희 말에 너희 마음이 주의 이름을 믿는 신앙을 통하여 변화되었다 함이니 그러므로 너희는 그에게서 낳고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느니라. 이런 사람들 그리고 이와 같은 성약을 맺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씨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호인 중보자. 에덴 동산에 계셨던 아버지.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그는 아버지의 면전에 있었으며 가르침도 받았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언어도 배웠습니다. 그는 우리가 지상생활에서 우리의 아버지를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동산에서 영원하신 아버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창조와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에 대하여 다루고 있는 창세기의 첫 부분은 아버지가 아담과 함께 하셨을 때의 일입니다. 아담은 금단의 열매를 따먹은 후에 이브와 함께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으며 따라서 아버지의 면전에서도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범법으로 추방을 당하여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되었으니 즉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는 인간과 아버지 사이에 있음.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요. 인간과 하나님을 위한 변호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행위를 변론하여 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중보자로서 자신의 성역을 통하여 우리를 설득하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약속을 맺게 하고 있습니다. 변호인이란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혹은 그를 위하여 옹호하고 변론하는 사람입니다. 중보자란 쌍방을 화해시키거나 약속을 맺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의 위대한 사명의 한몫인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와 인간 사이에 계십니다. 그가 지상에 있었을 때도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자주 기도하였으며 그들을 대신하여 아버지에게 변론하였던 것입니다. 그는 그리스도 이후에도 계속 변론하고 계시며 우리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사이에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모든 계시를 줌. 타락 이후의 모든 계시는 구약의 여호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것입니다. 경전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언급되고 그가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는 아브라함, 노아, 에녹, 모세 그리고 모든 선지자와 말씀하신 여호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구해내신 분이요 모세의 율법을 주셨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아버지는 아담의 타락 이후로 인간과 직접 친히 관계하신 적이 없으며 이들을 소개하고 증거한 때를 제외하고는 나타나신 적도 없었습니다. 영감력에 보면 어느 때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아들을 증거하신 때를 제외하고는 그를 본 자가 없느니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흠정역 출애굽기 6장 3절은 잘못 번역된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흔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우리는 여호와가 그리스도임을 알고 있으니 이들 고대 선지자에게 나타난 분이 우리의 구세주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선지자 조셉이 번역한 경전에 보면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느니라. 나는 전능한 주 하나님이요 주 여호와로다. 그리하여도 나의 이름이 그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겠느냐? 그리스도는 아버지로서 말씀하실 수 있음. 구세주께서는 때로는 자신의 이름으로 때로는 자신이 아버지인 양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버지를 대신하여 계시를 주나 말씀을 주는 사람은 우리의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같은 예를 교리와 성약 29편 1절에서 볼 수 있는데 자신을 너의 구속주요 위대한 자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음성에 귀를 기울이라. 자비하신 그의 팔이 너희 죄를 속죄하였느니라. 라고 소개하고는 계시의 끝부분에 가서는 자신이 아버지인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사용하였으며 아버지로 이야기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야기하는 사람은 역시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는 아버지가 그러한 목적으로 자신의 이름을 사용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스러운 권능의 부여에 의한 아버지로 불리심. 첫 번째 시험과 계시.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어진 시연에서 어떻게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지는가를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으나 질문에 대답하신 분은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셉에게 아들을 소개하여 주셨으며 중요한 질문에 대답하고 지시를 해주신 분은 아들이었습니다. 만일에 조셉 스미스가 숲에서 나와 집에 도착하여 아버지와 아들이 나타나셨으며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말씀해 주셨고 질문에 대답하시는 동안 아들은 묵묵히 서 계셨다고 주장하였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이야기를 거짓말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조셉은 당시에 어렸고 이런 것을 알기에는 경험이 부족하였으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야 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라는 성스러운 율법, 곧 성스러운 진리와 완전히 일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아버지와 아들임. 속죄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되심. 경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버지이며 아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진리가 뜻하는 바는 그는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출생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성취하신 사업으로 볼 때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구세주와 우리와의 차이는 우리에게는 유한하며 따라서 죽음을 벗어날 수 없는 아버지가 있으며 구세주에게는 유한한 아버지가 없었던 관계로 죽음이 그에게서 지배를 받게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취할 권세를 갖고 있었으나 우리에게는 생명을 버렸다가 다시 취할 권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자의 부활과 복음 원리의 순종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때문인 것입니다. 경전에서 이 용어를 바로 이러한 뜻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즉 그가 우리를 위하여 겪으신 속죄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주신다는 점에서 구세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베냐민 왕의 훌륭한 가르침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제 너희가 맺은 이 언약으로 하여 그리스도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으리니 곧 그의 아들과 딸이라 이르리라. 보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 시간에 너희를 영적으로 낳으셨음이라. 너희는 그의 이름을 믿는 신앙으로 인하여 너희 마음이 변화되었다 말하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태어나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며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겠다는 성약을 통하여 그의 자녀 곧 아들과 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스러운 권능과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는 영적으로 태어난 그의 아들과 딸이 되었으므로 그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부여받음으로써 아버지가 됨. 그리스도는 아버지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다는 뜻에서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즉 그는 아버지의 모든 영광을 다 받았습니다. 이는 진실로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이렇게 될 것이니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로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영혼은 나의 얼굴을 보며 내가 존재함을 알게 될 것이요. 내가 세상에 오는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인 것과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임을 알게 되리니 아버지라 함은 그가 자신의 충만함을 내게 주신 까닭이요. 아들이라 함은 내가 세상에 있었고 육신으로 내 성막을 삼고 사람의 아들들 가운데 거한 까닭이니라. 나는 세상에 있었고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으니 그의 일이 밝히 드러났느니라. 흑교리와 성약 93편 1절에서 5절. 또나 요한이 증언하노니 그는 아버지의 영광의 충만함을 받으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으셨으며 아버지의 영광이 그와 함께 있었으니 이는 그가 그 안에 거하셨음이라. 교리와 성약 93편 16, 17절. 모사이아서 15장의 아비나다이의 말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아버지인 것은 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잉태되었기 때문이라는 아비나다이의 말은 93편에서 은에게 그의 충만하심을 주셨으므로 아버지시올라고 하신 주님 자신의 말과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은하는 세상에 있어 육체를 나의 장막으로 삼아 인간의 아들 가운데 거하였으므로 아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비나다이는 이 사실을 육신을 입었으므로 아들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이름을 붙여줌으로써 그리스도를 높여주었으며 따라서 그는 아버지의 이름을 통하여 자신이 아버지인 것처럼 성욕을 베풀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력과 권능에 관한 한 그의 말씀과 행동은 아버지의 말씀과 행동인 것입니다. 창조주로서의 아버지. 주님은 하늘과 땅 그리고 모든 것의 아버지 곧 창조주라는 뜻에서 아버지라고도 불립니다. 그리스도만이 불사불멸의 능력을 갖고 계심.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믿는 자는 불사불멸을 부인함. 소위 인간이 유한한 존재라고 믿는 자는 바울이 구세주를 흑만왕의 왕이며 만군의 주시여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어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신다. 고 한다는 구절에 근거하여 육신이 곧 인간의 영혼 평균 70평생의 짧은 기간을 제외하고는 생명과 분리되는 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바탕으로 하여 그들은 이것이 어떠한 면에서도 인간은 불사불멸의 은사를 갖고 있지 않으며 육신의 죽음이 찾아오면 인간의 존재가 중단된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결론적인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성도. 그들이 이 구절에 그렇게 집착하여 구세주만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하였으며 따라서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다고 해석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사실을 그대로 간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우리가 똑똑히 보아 아는 것처럼 이들이 부활하였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아들과 마찬가지로 불사불멸과 영생의 축복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몰몬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후에 미대륙에 충실한 죽은 성도들이 또한 부활하여 일어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죽음을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음. 이것이 사실이라고 할 때 흠정역 성경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아들만이 불사불멸을 갖고 있다고 하신 말은 무슨 뜻일까요? 대답은 간단합니다. 이 세상에 산 사람 중에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 속에 생명을 갖고 있었으며 나면서부터 죽음을 극복할 능력을 갖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결코 죽음의 지배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죽음을 지배할 수 있었습니다. 구세주는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리스도 속에 있게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어떤 인간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누가 자기 안에 생명이 있어서 육신을 버렸다가 다시 취했다고 떳떳하게 말한 적이 있었습니까? 우리는 모두 육체적인 죽임을 당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도 이것을 이길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구세주는 육신을 입은 아버지의 독생자이므로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자기 안에 생명을 가지셨던 것처럼 자기 안에 생명, 즉 불사불멸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빛과 불사불멸의 소망.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면 디모데전서의 구절을 그대로라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두어야 할 사실은 흠정역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쟁점이 되는 구절은 바울이 이를 썼을 때 의도했던 분명한 의미를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영감력에서 수정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는 흠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존귀와 영원한 능력을 받으실 자라. 아무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으며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자시오 오직 그만이 자기 안에 거하고 있는 빛과 불사불멸의 소망을 가진 자신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구원을 설계하였음. 그리스도는 인간과 마찬가지로 유한한 지상 생활을 시작하였음. 구세주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여러 하나님 중에 한 분이었습니다. 이 지상에도 같은 상태로 오셨습니다. 그는 이 지상에 태어났을 때도 태어나기 전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지상의 생명에 관한 한 모든 인간의 자녀와 같이 시작하여 지식을 조금씩 더해갔던 것입니다. 누가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충만함을 받지 아니하셨으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가시더니 마침내 충만함을 받으시더라. 예수도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그가 아들이 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고 기록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빛과 진리를 얻었나? 그가 성전에서 학식이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던 점으로 보아 12세 이전에 아버지의 사업에 관하여 많은 것을 배웠음이 분명합니다. 이 지식은 천사의 방문으로 기타 방법으로 그에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은 이 지상생활에 관한 한 규칙에 규칙을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는 방법으로 그가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말할 것도 없이 그는 때때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을 가졌습니다. 영감력 성경을 보기로 합시다. 예수가 형제들과 함께 성장하였고 강하게 성장하여 주님께서 성역을 베풀 시기를 주실 것을 기다리니라. 그는 아버지 밑에서 일하였으나 다른 사람처럼 말하지 아니하였고 가르침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다른 사람의 가르침이 필요치 않았더라. 여러 해가 지나니 성역의 때가 가까워졌느니라. 예수는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보고 하였음.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다는 주님의 말씀은 아버지가 하신 일이 아들에게 그대로 계시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가 지상에 오셨을 때에는 우리 모두에게 요구되는 조건에 따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잊었으며 은혜의 은혜를 받으면서 성장하였던 것입니다. 그의 망각, 즉 이전의 지식을 잊는 것은 우리 각자의 경우에서와 마찬가지로 현재 육신의 존재를 완성시키는 데 있어서 필수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 후에 충만함을 얻었음. 구세주는 처음부터 충만함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를 받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과 땅에서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지구와 또 다른 지구를 창조할 능력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나 부활 때까지 받지 못한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한다면 그는 부활된 육체를 얻기 전까지는 충만함을 받지 못하였는데 이는 충실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완전함과 씨를 영원히 지속시키는 데 필수적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인간 이상이었음을 가르침. 거짓 교사에 피할 수 없는 슬픔. 인간의 영혼이 가치가 있고 우리가 곱고 좁은 길로 인도한 사람들과 함께 사는 하늘에서의 기쁨이 크다고 할 때, 혹 우리의 가르침으로 어떤 사람이 해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면 그때 우리의 감정은 과연 어떨까요? 우리가 가르치고 실행하는 내용이 어떤 사람의 신앙을 파괴하여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심판대에 서서 이 사실을 알았을 때의 우리의 슬픔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으로 우리의 가르침으로 아버지의 자녀가 영원한 승형에 들어갈 수 없게 한다면 책임의 결과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거짓 교사에 대한 무서운 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며 위대한 교사이기는 하나 하나님의 아들, 아버지의 독생자는 아니라고 주장하여 많은 사람을 부활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케 만드는 사람들은 그들 스스로가 무서워 떨어야 하는 책임을 걸머지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때의 나 자신이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거짓을 가르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지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한다면 이를 깨달을 때 자신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다른 사람의 영혼을 파괴시켜 그들로 하여금 진리와 의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한다는 도구였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들은 참으로 견디기 힘들 것이며 실제로 그들은 엄한 벌을 영원토록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상 실제의 인물이었음. 그리스도의 저까지도 그가 생존했음을 인정함.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그가 역사적으로 존재했다는 점은 인정하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가장 집요하고 단호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적이 되어왔던 사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가 생존하였으며 유대 사람들을 가르쳤다는 데에는 이론적인 논쟁의 여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더구나 그들은 여러 서한의 저자여 예수 그리스도의 대변자였던 바울은 그리스도가 돌아가신 후 10년 이내에 기독교도와 관련이 있었던 실제의 인물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늘 개바로 불린 바울과 다른 인물은 실제로 예수의 동반자였다. 우리는 모든 서한이 참되다는 사실을 부정하여 이의 이의를 제기하려 한다. 그는 기독교인이 되어 예수가 처형당한 후로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예루살렘에서 다른 기독교인들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곳 유대인 중에 예수가 단순한 신화적인 인물이라고 말한 사람은 없는 것 같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혹독한 박해를 받았으나 그런 생각은 누구에게서도 나타나지 않았다. 라틴인 저자들이 이 세기에 들어와서 한 이야기와 복음서를 전혀 논외로 한다고 하더라도 세기의 네 번째 10년 동안에 일어난 사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살았던 당시에는 조직에 결함이 있었으나 거대한 기독교 조직이 있었다. 하나는 예수가 실존했다고 믿는 것이 더 논리적이라는 결론을 내리는 바이다. 역사적으로 볼 때 돌연히 생겨난 신화가 존재한다면 세대 동안의 인간 사회에 완전히 전환된 예는 없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기독교인을 의식하기 시작한 그때로부터 그들이 가진 바 믿음의 본질은 예수가 유대 땅에서 우주를 다스리는 위대한 아버지로부터 육체를 받았다는 데 있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가 인간이었다가 서서히 하나님이 된 분이라고 결론 짓는 것이 훨씬 논리적이고 과학적이며 우리가 갖고 있는 종교적인 역사의 사실과도 일치한다고 믿는다. 몰몬경 그리스도가 살았음을 증거함. 또한 베드로가 표현한 것처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독생자임을 알려주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것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고대 기록인 몰몬경이 이 세대의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이 어떻게 전달되어 번역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또한 주님께서 합당한 증인을 세우셔서 책과 그 속에 담긴 내용이 진리임을 간증케 하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몰몬경은 감추어져 있다가 유대인의 기록 성경이 진실임을 증거하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시여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모든 나라의 백성들에게 친히 나타내어 보이신다는 사실을 확신케 하기 위하여 말일에 주어진 것입니다. 몰몬경 표제지. 몰몬경은 주님이 태어나기 수백 년 전에 이야기된 예언과 미대륙의 고대인에게 직접 나타나신 기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실제성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성스러운 책에는 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신 바 있는 증인의 간증이 실려 있습니다. 현대 선지자들이 목격한 그리스도. 그러나 우리는 고대에 살았고 기록을 남긴 사람들의 기록과 간증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들의 말씀을 인정하고 있으나 그 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목격자의 간증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조셉 스미스, 올리버 카우드리, 시드니 리그돈 이외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함께 이야기했으며 축복과 지시를 받았다는 사실을 명령을 받은 대로 세상 사람들에게 간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한 기록은 그 당시에 기록된 것과 같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간증은 100여 년 이상을 모든 세상 사람 앞에 제시되어 왔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는 1936년 4월 3일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방문을 받았고 그의 음성도 들었습니다. 조셉 스미스와 시드니 리그도는 1832년 2월 16일 그의 방문을 받은 후 다음과 같은 간증을 드렸습니다. 또 이 어린 양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간증을 드리더니 마지막으로 우리가 드리는 어린 양에 대한 간증은 이러하니 곧 저는 살아계시다 함이니라. 이는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있는 저를 보았고 또 저는 아버지의 독생자라 간증하는 음성을 들었고 또 저로 말미암아 저를 통하여 저로 인하여 세상이 창조되어 지금 존재하며 거기 사는 주민은 하나님이 낳으신 아들 딸이라는 간증을 들었음이니라. 의인은 그리스도를 볼 수 있음. 이 간증도 세상에 전해진 간증입니다. 자신의 영혼에 임한 증거의 힘으로 이 간증이 참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자기 죄를 버리고 내게 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의 음성에 순종하며 나의 계명을 준행하는 자는 모두 나의 얼굴을 볼 것이요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랄라는 주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 약속은 세상의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 그들이 원하기만 하면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셨음. 나는 이더서 3장 15절이 구세주께서 야렛의 형제에게 분명하고 선명하게 서 계셨으며 그의 몸 전체를 보여주셨고 자신은 영이라고 설명해 주셨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담과 에녹에게 나타나셨을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나신 게 아니었습니다. 옛 선지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이와 같이 완전한 상태로는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했다든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경전 구절을 구세주께서 그들 선지자 앞에 서서 몸 전체를 보여주셨다는 뜻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이후에 아브라함과 모세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가 그렇게 하셨을 것이라는 사실이 가능하나 홍수 이전 시대에는 몸 전체를 보이신 적이 없습니다. 야렛의 형제의 경우에는 자신을 완전히 보이셨습니다. 그때까지 그 선지자에게서와 같은 방법으로 그가 인간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적은 없었습니다.